1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며 승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고 또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교만과 타락의 그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간 중심이 된 모든 세상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 되려는 모든 것을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라. 세상의 가치에서 나오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그 번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 바벨론에서 떠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선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곳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은 바벨론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마치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포장합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마치 왕자에 앉은 여왕처럼 나는 굳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에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하루 동안에 옵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집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만에 단숨에 예고 없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세상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불을 쌓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치관 속에 맡기고 자신의 미래를 그 위에 걸어놓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위에 세운 모든 체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안정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고 허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외에는 어떠한 체제도 어떤 인간의 시도도 궁극적 안정과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안정 취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고는 은혜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결단하며 바벨론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 있으면 죄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주님은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피하라가 아니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들다는 거죠. 세상은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머물러서 살다 보면 그 가치관을 익히고 그 감각에 익숙해지고 결국 그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롯에게 심판을 미리 경고하셨지만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냐. 그리고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몸은 나오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아직 이 땅에서의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몸은 속해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 438장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바벨론에서 떠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머물면 함께 재앙을 받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참여하든 그 죄를 방관하든 어쨌든 그 체제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전에 주시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아오라. 이 말씀은 듣는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이 아닌 평안과 희망의 길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에게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세상을 도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산에 가서 그 자연인이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과 돈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관계에 매달리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 붙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 노후를 연금을 꼭 쌓아놔야 보장이 될 거야. 근데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겠냐?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함께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해서 주님, 내가 바벨론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았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좀 의지했다면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상의 바벨론적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께 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시대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바벨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라는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안정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반석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승리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마다 우리의 일터와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시며 오늘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평안과 소망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